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흔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 가지시고 안디옥 교회가 하던 축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안디옥 교회는 큰 환난 때 복음 믿음을 갖고 있었고, 큰 환난 때 그 복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큰 환난 때 그 복음 믿음을 전파했던,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교회만큼 된 교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만 아니라 체험되는 축복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드린 큰 환난 때 바로 복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말씀의 배경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의 앞에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실 때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러 갔다는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성전 모독죄. 그 말에는 이런 방구 예수님께서 변호도 안 하고 대꾸 안 하시니까 대시장이 직접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대시장이 손을 털면서 자, 이자는 신성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사형죄다. 용서받지 못한 죄다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안 계신 것이죠. 대시장과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알턴이 빠진 것처럼 눈에 가시 뺀 것처럼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운명적인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증거 삼아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그런데 물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박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당시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대시장의 권한이. 그런데 저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곳곳이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잡혀가서 사도행 5장에 감옥에 갇혀놓고 내일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냥 매질을 하면서 때려 놓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똑같이 저들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곳곳에서 봄날에 불길이 일어나듯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대표자인 안수집사 스데반이 공의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군중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저들은 생사람을 돌에 때려 죽였습니다. 대개 그 당시 그 풍습을 보면은 한 3.5m, 한 4m쯤 떨어져서 말하면 그들한테 죄인이지만 그렇게 뺑 둘려 앉아서 겹겹이 둘려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사도행 8장 1절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자들 보면 사람 하나 죽여놓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이 눈이 달답니다. 그리고 꺼리만 있으면 죽이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집집마다 가가고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는 자, 그렇게 믿는 자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아주 교회를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 앞에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만 명이었는데 성경을 말하기를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 물론 흩어졌을 때 그냥 목숨 부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믿음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 동서남북 사발파고 흩어질 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480km인데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무슨 발달된 교통수단이 아닌 그때 저들은 신앙 자유를 찾아서 그 복음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은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가 세워진 게
바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먼 길을 삶의 터널 다 버리고 그런 그 낯설고 무서운 타양 땅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웠을까? 오직 하나죠. 복음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똑같이지만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종교 믿음, 율법 믿음, 신비 믿음, 사상 철학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상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가면서 침례식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도신경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더 끝에 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온 사람에게 침례하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먼저뿐만 아니라 원조격인 성경의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찾아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선지자이시여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이다. 우리의 불신죄, 모든 조상죄, 내 자범죄까지도 오늘도 우리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불신죄와 조상죄는 예수 영접 할 때 해결됐습니다. 그 죄는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깨끗함과 양심적인 것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속에 죄악을 간뜩 있으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피를 흘리신 제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안 되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포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말라고 사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적으로 성령 침묵하니까 사실이거든.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저들은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다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 믿음, 할렐루야, 유한겔레 믿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안디옥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안디옥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11장 19절인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에만 온 것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도 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저기 지금 구레네 또 그리고 베니게 이런 데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인데 소수의 무리가 지금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 한 인구가 50만 했으니까 굉장히 로마 지구 안에 그 아시아의 그 수도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저들은 삶의 터전을 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믿음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그 타지역으로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안디옥 같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믿음을 지킨과 동시에 그 금기가 되었던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수를 마음껏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던 것입니다. 오늘 11장 20절인 것입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는 복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아주 믿음에 대한 사상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내 혈관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큰 환난 때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큰 환란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항상 큰 환란인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란의 그 비중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종말의 때 큰 환란이 더 앞으로 크게 올 텐데 복음 믿음을 받은 분들은 복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믿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2장 9절에 앞에 부분은 구원입니다. 너희는 택 같은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건 구원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건 사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빛에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후반절을 않는 것입니다. 전반절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백성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체험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공급받아야 되는데 단절되면 그 받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믿음은 내 생명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만 회색시키고 야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죽도록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꺼져가는 그 기름을 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등에 기름은 있었지만 예비된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은 밤중에 왔으니 등불 꺼져갔습니다. 기름 없으니까 늦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비된 기름,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음 믿음 가지고 복음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 믿음을 널리 전파했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4가지 축복의 역사로 그들에게 체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도 체험되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큰 환난 때 이런 복음 믿음 갖고 지키고 복음 전파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그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그 신체 부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라는 것을 특별히 붙잡아 주실 때, 그리고 위로해 주실 때, 건져 주실 때 쓰는 그런 하나의 신체의 도구죠.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명칭에서 한번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명칭들은 인생의 모든 해답일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희망과 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로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초능력자, 이런 능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믿음과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하대요. 예수 영접할 때 이미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고전 3장 16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니까 예수 믿음이었어도 임마누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라든지 환상으로라든지 천사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안에 성부, 성자 같이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환난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 큰 불안 중에도 평안이 와요. 큰 위기인데도 담대해져요. 지금 큰 절망인데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놀라운 힘이 내가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힘든 부분들 오히려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가 죽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수준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시고 엘로힘이시고 아도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환란이었지만 이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특별히 연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식으로 알리는 것 체험해 보십시오. 하는 방법은 전도 현장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할 때도 체험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 그런 느낌의 감동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표현적 사전적인 해석으로 절망하던 분이 소망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증거인 것입니다. 전도 현장 가면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무당 전도하다가 더 진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나에게 권세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냥 부름받은 낯을 보고 사명 가지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걸로 소멸해서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임마누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천역인 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그 예수 영접하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 말씀 붙잡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목회하다가 자꾸 실망하고 전도를 갔다 와서 자꾸 더 스트레스 받고 앉았고 이 뭐야 이게. 그런데 너 무당집 가봐라는 그 말씀에 왜 무당집을 갑니까? 일반 전도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일주일을 버티다가 전도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도 고종 9장 16절에 갔다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은 좋은 징조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게는 임마누엘만 아니라 지금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22절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이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다수가 다 흩어졌고 사도들 모여 있을 때, 야, 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그래서 사도들이 간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바나바는 사실은 뭐 직분이 별로 없어요. 사도행 4장에서 그냥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땅을 판 사람 정도인데 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박아 은혜 받은 거예요. 성도들 그 얼굴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 충만한 말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들이 왜 기뻐했을까? 환경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잘 돼서, 돈 벌어서 안디옥에 와서 부자 돼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죽게 되는 환란은 없었지만 지금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저들을 축켜 세우고 대우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비웃는 얘기는 우리가 말할 때 그제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들 하는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놈들을 그 비하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놈들이 조센징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높은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저는 그리스도 이라는 말만 들어 가슴이 벌렁벌렁. 제일 먼저 그 책을 쓸 때 제목을 그리스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저들은 왜 기뻐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구원받은 기쁨, 전도할 때 돌아오니까 이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낳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라고 안 해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귀신이 나갈 때 한 말이 있어요. 아우 더러워서 못 사네. 못 사. 귀신이 나를 보고 더럽다고 해야 돼요. 귀신이 나를 보고 내 마음이 꼭 맞아. 난 이 집에 이 집 살겠다. 그게 뭐예요? 반대인 것입니다. 귀신이 좋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고 귀신이 싫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비밀을 알고 귀신 나가라고 기도돼야지. 여전히 삶에 희망도 없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너뭇까지까지 왔는데 귀신 안 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자꾸 낙심만 되고 에이고 만사 귀찮다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집인데요. 여러분 현타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려면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란 말은 플레이로운데 넘쳤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도 있습니다. 생활의 기쁜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 볼 때도 혹시 여기도 믿으십니까? 그런 말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인상이 이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얼굴에 뭔가 좀 평안이 있고 얼굴에 뭔가 좀 기쁨도 있고 얼굴에 뭔가 좀 남이 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에 향수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은혜, 자녀가 된 은혜, 복음의 효과의 축복, 그걸 자꾸 누리면서 기뻐하면 그걸 은혜가 충만하다는데 그때 귀신이 아이고 싫어, 여기서 초소 못 살겠네, 내가 살지 몰라야 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라고 할 때 나가라고 하면 안 되시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충만하면 나가라고 하고 되는데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귀신이 늘 맴돌아요. 주변에 언제 틈만 트면 돌라고. 근데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도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기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 슬픔을 갖다 주고 좌절과 절망을 갖다 주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귀신아, 왕대진 그리스도이면 내게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인가 하고 궁금해왔던 바나바가 오히려 놀라서 은혜 받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시대가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혜를 안 받아요. 누구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은혜 안 받아요. 그래서 한 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은혜 줄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꿈으로 찾아오시고 환상도 찾아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이제 민족 종교로서 자리 잡은 그 율법시대 때는 선제를 씌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대안해 주시고 말씀을 올리셨는데 지금은 꿈도 천사도 환상도 선지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 2장 3절 4절에 구약에 그러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는 구약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중간에 두고 세우지 않고 친히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좋은 시작인가. 오늘 받으려고만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았지만 남들이 볼 정도로 구원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이 기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있고 여기서 예수 믿어도 다 신음소리, 괴로워서 그리고 절망하는 소리 많습니다. 이럴 때 복음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곳에 임마누엘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조화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환난 때 복음 믿음 붙잡고 지키고 복음 전파했던 안디옥교회에게 큰 무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였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생명부지하고 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400km, 80km가 다 와서 타장 땅에 멈췄지만 저들은 뭐 했습니까? 저들은 믿음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님 함께 하실 때 큰 무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무리는 여러분 지금 5단지 후문에 신천지 가보십시오.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인산인해입니다. 교통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오면은 인산인해입니다. 큰 무리입니다. 그런 큰 무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 그로 인해 큰 무리,
제자가 된 큰 무리, 구원받은 큰 무리의 교회, 그리스도인에 된 그 큰 무리의 그리스도인 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상화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화가 된 큰 무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에베네스 기념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밤중에 하나님, 이 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큰 무리들이 걸어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으며 복음 전파할 때 큰 기쁨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붙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 믿음 갖고 그 복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 성공하면서 복음 전파하면 나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나는 아는 사람 반대 내 앞에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한 사람이 올 때 한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두 사람인 것입니다. 붙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성도 개개인이 100명, 100명, 200명 해보십시오. 금방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지식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안 되는데 전도해도 여러분 복음의 권능 갖고 이 전도란 말이 오늘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케르마토스란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게 영접운동이라고 양육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내 앞에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금방 자리 칩니다. 막말로 두 사람 돌 거 없어요. 나 혼자 내 앞에 한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개개인이 금방 큰 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년에 계신 분뿐 아니라 출생은 순서로지만 죽음은 순서 없고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갈수록 작년에 2년 동안 겪었던 환란, 더 큰 환란이 오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계속 옵니다. 인봉재앙 끝나면 인봉재앙 끝나고 나팔재앙 아닙니다. 인봉재앙은 계속되면서 나팔재앙 끝나면은 대접재앙 끝나면 그럼 인봉재앙, 나팔재앙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것이 그 부분 있던 것이 대접재앙 때는 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큰 환란인 것입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있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늘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 믿음 가지고 복음 믿음 지키고 복음 믿음 전파해야 된다. 더도 하지 마세요. 덜도 하지 마세요. 안디옥교회처럼. 그러면은 정말 교회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역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세계 문화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 그게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멤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안디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 땅에 흩어질 때 많은 다스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었는데 3,000명에서 5,000명, 그 다음에 큰 무리라고 했는데 다 큰 무리가 다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소수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 8장에 빌립 집사 쓰고 그리고 지금부터 7장에 스데반 쓰고 11장에 안디옥 온 사람들 얘기 있는 것이 소수인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 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 지키는 것입니다. 저들은 큰 무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저절인 게 아닙니다. 평상시 그런 복음 믿음 가지고 복음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전파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런 복음 믿음 갖고 복음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했던 안디옥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흉령 때 부조의 제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29절 30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큰 흉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특히 누가는 일반 사람도 성경에 갖다 삽입시켜요. 아우구스토도 예수님 탄생할 때 황제였습니다. 왜? 세상 역사와 교회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전 세계 큰 흉년
큰 흉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여러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운다고 그들 그 두 나라의 싸움입니까? 관계된 모든 그 세계의 민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 큰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성경에 예언됐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요 난리와 난리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종말에 다 징조들인데 그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부정적이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로 이 복음 믿음 갖고 복음 믿고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는 걸 어느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면서 살았더니 오늘 이 안독교회의 큰 흉년, 천하의 큰 흉년, 이게 계시록 6장에도 그 검은 말 재앙 나올 때 앞에 있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장은 검은 말이 전 세계가 흉내될 때 그런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독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부주로 보낼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굶어 죽는데 부조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큰 흉년 때 자기들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정말 부조 보냈다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GT에서 대전 방송에 가서 어떻게 저들이 정보를 알고 저들어 그 명목교회 2020 성교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알긴 알죠. 제가 성시운동본부 대표문장으로 취임할 때 그들이 취재로 왔다가 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정말 지난 2년 동안 혹독한 코로나 속에서 제일 타격받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재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선교비가 팍 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야단났습니다. 자, 이런 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난 2년 동안 평상시 재정의 30%를 더해서 살려내요. 그리고 어느 데 보니까 선교지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지난 9월 11일 날 지난 주일로 20번째 첫 공식을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름 있는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권세 있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그리고 박봉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개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가? 앞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업 위에 오늘 11장 20권이 청취되게 주시옵소서. 목적이 뭐냐? 개인과 가정의 호요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면서 뭐 합니까? 세계봉헌에 쓰는 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해 쓴 재물은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성급이고 면류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6년 때 정말 복음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로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큰 무리의 교회로 그리고 흉년 때 다른 풍년 때도 아닌 흉년 때 부조분의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의 먼저 복음 믿음 갖고 그 모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 성공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아,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요. 오죽은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요. 애굽의 10가지 행위 있을 때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피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을 당시 그런 아방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죽어갈 뻔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는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세계 경제도 불안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생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험악한 인생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조의 재물의 복을 줄지 믿습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나는 복음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복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복음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서 이것이 오케이라면 나머지 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질병 문제, 귀신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라고 믿음의 종류를 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우리 정체성이 있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의 축복을 내가 뺏기지 않고 지키려면 죽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목장 예배, 저녁 예배 사람들은 낮 예배는 대예배고 저녁 예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다 대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예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믿음의 약함으로 찾아오고 그 복음 믿음이 흔들리는 거로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그걸 건너가는 그 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린 기도 여러분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 기도 성공하시기 바라고 중보기도 운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래 가족전도도 기도하시고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직분받은 분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믿음 못 지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중심으로 들어보십시오. 헌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마음이고 6장 24절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보십시오. 정말로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 개인도 체험했지만 여러분 체험한 분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 하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들으니까 뭐 좀 식상한 것 같죠? 많은 분들이 댓글도 오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고백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건강하십시오. 그 복음을 빨리 잘 전해주십시오. 이런 위로의 댓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동교회 가서 그 말씀할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 믿음 여러분 받은 감사하십시오. 배워서 아닙니다. 대물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저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까? 사탄은 지금도 권세가 깨졌지만 자기 기한에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을 성공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힘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하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지켜야 되는데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봉사할 때 은혜 받고 헌금할 때 은혜 받고 전도할 때 은혜 받고 이럴 때 은혜를 받아야 이러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거짓 선자가 막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거기에 다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거기에 여러분 중심 붙잡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시면 복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교회처럼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하는 것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가셔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주일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떠오르는 삶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안 되면 전화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요, 영적 사망 문제요, 마귀에 잡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왔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후손 대물림이 되는데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선제지상왕으로 짱 얘기해주면은 그때 내 영혼도 기뻐해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미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재물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복음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믿음 붙잡고 복음 믿음 지키고 복음 믿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